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교황입니다. 교황의 역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받던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체의 군주와 황제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영광과 시련, 분열과 통합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국의 흥망성쇠, 교회의 분열,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찬란함과 그 이면의 어두운 스캔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따라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역사의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반석 위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어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자 로마의 첫 주교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위험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조선 후기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우리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 성 리노, 성 아나클레토, 성 클레멘스 1세 역시 대부분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 클레멘스 1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쇠다채 묶여 바다에 던져졌고 다른 이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수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 알렉산데르 1세는 미사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전통을 도입했으며 성 텔레스포로스는 주일 부활 대축일 거행, 사순시기, 자정 미사와 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전례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성 이레네오와 같은 교부들의 활동 속에서 보편적 또는 공번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교황들의 시대는 순교의 피로 교회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제국의 교회가 되다. 콘스탄티누스와 교황권의 부상수 세기에 걸친 박해의 시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로마의 라테라노 궁전을 기증했고 이는 훗날 교황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35대 교황성 실베스테르 1세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즉 오늘날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공백을 교황이 점차 메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45대 교황 성대 레오 1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하려 했을 때 군대가 아닌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그를 만나談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틸라는 로마를 파괴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교황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세속 세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혼란기 속에서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두 개의 검 이론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게르만족 왕들이 지배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64대 교황이었던 성대 그레고리오 1세는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교도였던 앵글로 색슨족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훗날 영국의 기틀을 닦았으며 흑사병이 창궐하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하여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또한 이 무렵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났고 610년경 이슬람교가 탄생하며 세계 역사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암흑시대와 십자군 전쟁, 권력의 정점과 분열의 시작. 교황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특히 10세기는 창부정치라 불리는 교황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로마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교황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은 바로 시체 시노드입니다.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포르모소 교황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네 교황의 제의를 입힌 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청이 얼마나 깊은 타락과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세르지오 3세는 정적들을 살해하고 귀족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 교황 요한 11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12세는 교황의 거처를 매음굴로 만들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등 사악한 군주처럼 행동하다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갖던 중 그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맞이합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동방 정교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수익권 다툼 끝에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를 동서대분열이라 부르며 이때부터 기독교는 가톨릭과 정교회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파괴하자 유럽 기독교 세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고 외치며 성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교황은 유럽의 모든 군주와 기사들을 움직여 수세기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제4장 르네상스와 아비뇽 유수, 예술의 찬란함과 교회의 위기.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지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교황청은 1309년부터 약 70년간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며 이 시기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성직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보호하라고 명하며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는 서방대의교가 발생하며 가톨릭 세계는 40년간 분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두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율리오 2세와 같은 전사 교황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는 한편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하는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화나 성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신앙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은 성경 그 자체였으며 우리에게는 천상으로 향하는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교황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의 이면에는 깊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공공연히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인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종교개혁의 폭풍과 근대의 격동 교황청의 타락과 면벌부 판매는 결국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아우구스티노의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주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 종파,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방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분열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의 역사는 과학혁명,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교황령을 침공했고 나폴레옹은 교황 비오 7세를 포로로 잡아 프랑스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이 세속 군주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종말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정타는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군대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황령을 정복하고 로마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 칭하며 바티칸 궁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영토는 이제 바티칸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로 축소되었고 교황은 정치적 군주가 아닌 순수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6장 현대 세계의 목자 세속 권력을 잃었지만 교황의 영적 영향력은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노동자의 교황으로 불렸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포로 교환과 민간인 구호에 힘썼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29년 교황 비오 11세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바티칸 시국은 독립주권국가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교황들은 평화의 사도 역할을 자처했고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순방하며 종교 간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호소하며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작은 배에서 시작된 교황의 역사는 2000년의 거친 파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수많은 영광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인류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신앙과 권력, 인간의 나약함과 신의 섭리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교황입니다. 교황의 역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받던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체의 군주와 황제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영광과 시련, 분열과 통합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야기는 제국의 흥망성쇠, 교회의 분열,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찬란함과 그 이면의 어두운 스캔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따라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역사의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반석 위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어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자 로마의 첫 주교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이엄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조선 후기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우리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 성 리노, 성 아나클레토, 성 클레멘스 1세 역시 대부분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 클레멘스 1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쇠다채 묶여 바다에 던져졌고 다른 이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수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 알렉산데르 1세는 미사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전통을 도입했으며 성 텔레스포로스는 주일 부활 대축일 거행, 사순시기, 자정 미사와 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전례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성 이레네오와 같은 교부들의 활동 속에서 보편적 또는 공번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교황들의 시대는 순교의 피로 교회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제국의 교회가 되다 콘스탄티누스와 교황권의 부상수 세기에 걸친 박해의 시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로마의 라테라노 궁전을 기증했고 이는 훗날 교황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35대 교황성 실베스테르 1세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즉 오늘날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공백을 교황이 점차 메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45대 교황성대 레오 1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하려 했을 때 군대가 아닌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그를 만나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틸라는 로마를 파괴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교황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세속 세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혼란기 속에서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두 개의 검 이론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게르만족 왕들이 지배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64대 교황이었던 성대 그레고리오 1세는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교도였던 앵글로 색슨족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훗날 영국의 기틀을 닦았으며 흑사병이 창궐하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하여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또한 이 무렵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났고 610년경 이슬람교가 탄생하며 세계 역사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암흑시대와 십자군 전쟁, 권력의 정점과 분열의 시작 교황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특히 10세기는 창부정치라 불리는 교황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로마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교황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은 바로 시체 시노드입니다.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포르모소 교황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네 교황의 제의를 입힌 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청이 얼마나 깊은 타락과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세르지오 3세는 정적들을 살해하고 귀족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 교황 요한 11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12세는 교황의 거처를 매음굴로 만들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등 사악한 군주처럼 행동하다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갖던 중 그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맞이합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동방정교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수익권 다툼 끝에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를 동서대분열이라 부르며 이때부터 기독교는 가톨릭과 정교회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파괴하자 유럽 기독교 세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고 외치며 성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교황은 유럽의 모든 군주와 기사들을 움직여 수세기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제4장 르네상스와 아비뇽 유수, 예술의 찬란함과 교회의 위기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지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교황청은 1309년부터 약 70년간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며 이 시기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성직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보호하라고 명하며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는 서방 대의교가 발생하며 가톨릭 세계는 40년간 분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두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율리오 2세와 같은 전사 교황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는 한편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하는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화나 성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신앙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은 성경 그 자체였으며 우리에게는 천상으로 향하는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교황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의 이면에는 깊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공공연히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인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종교개혁의 폭풍과 근대의 격동 교황청의 타락과 면벌부 판매는 결국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아우구스티노의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주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 종파,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방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분열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의 역사는 과학혁명,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교황령을 침공했고 나폴레옹은 교황 비오 7세를 포로로 잡아 프랑스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이 세속 군주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종말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정타는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군대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황령을 정복하고 로마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 칭하며 바티칸 궁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영토는 이제 바티칸이라는 작은 도시국가로 축소되었고 교황은 정치적 군주가 아닌 순수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6장
현대 세계의 목자 세속 권력을 잃었지만 교황의 영적 영향력은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노동자의 교황으로 불렸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포로 교황과 민간인 구호에 힘썼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29년 교황 비오 11세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바티칸 시국은 독립주권국가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교황들은 평화의 사도 역할을 자처했고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순방하며 종교 간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호소하며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작은 배에서 시작된 교황의 역사는 2000년의 거친 파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수많은 영광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인류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신앙과 권력, 인간의 나약함과 신의 섭리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교황입니다. 교황의 역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받던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체의 군주와 황제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영광과 시련, 분열과 통합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국의 흥망성쇠, 교회의 분열,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찬란함과 그 이면의 어두운 스캔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따라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역사의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반석 위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어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자 로마의 첫 주교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이엄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조선 후기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우리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 성 리노, 성 아나클레토, 성 클레멘스 1세 역시 대부분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 클레멘스 1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쇠닫에 묶여 바다에 던져졌고 다른 이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수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 알렉산데르 1세는 미사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전통을 도입했으며 성 텔레스포로스는 주일 부활 대축일 거행, 사순시기, 자정 미사와 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전례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성 이레네오와 같은 교부들의 활동 속에서 보편적 또는 공번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교황들의 시대는 순교의 피로 교회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제국의 교회가 되다. 콘스탄티누스와 교황권의 부상수 세기에 걸친 박해의 시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로마의 라테라노 궁전을 기증했고 이는 훗날 교황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35대 교황성 실베스테르 1세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즉 오늘날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공백을 교황이 점차 메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45대 교황성대 레오 1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하려 했을 때 군대가 아닌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그를 만나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틸라는 로마를 파괴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교황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세속 세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혼란기 속에서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두 개의 검 이론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게르만족 왕들이 지배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64대 교황이었던 성대 그레고리오 1세는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교도였던 앵글로 색슨족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훗날 영국의 기틀을 닦았으며 흑사병이 창궐하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하여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또한 이 무렵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났고 610년경 이슬람교가 탄생하며 세계 역사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암흑시대와 십자군 전쟁, 권력의 정점과 분열의 시작. 교황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특히 10세기는 창부정치라 불리는 교황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로마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교황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은 바로 시체 시노드입니다.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포르모소 교황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네 교황의 제의를 입힌 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청이 얼마나 깊은 타락과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세르지오 3세는 정적들을 살해하고 귀족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 교황 요한 11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12세는 교황의 거처를 매음굴로 만들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등 사악한 군주처럼 행동하다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갖던 중 그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맞이합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동방 정교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수익권 다툼 끝에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를 동서대분열이라 부르며 이때부터 기독교는 가톨릭과 정교회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파괴하자 유럽 기독교 세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고 외치며 성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교황은 유럽의 모든 군주와 기사들을 움직여 수세기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제4장 르네상스와 아비뇽 유수, 예술의 찬란함과 교회의 위기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지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교황청은 1309년부터 약 70년간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며 이 시기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성직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보호하라고 명하며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는 서방 대의교가 발생하며 가톨릭 세계는 40년간 분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두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율리오 2세와 같은 전사 교황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는 한편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하는 등 이대한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화나 성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신앙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은 성경 그 자체였으며 우리에게는 천상으로 향하는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교황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의 이면에는 깊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공공연히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증서인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종교개혁의 폭풍과 근대의 격동 교황청의 타락과 면벌부 판매는 결국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아우구스티노의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주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 종파, 즉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서방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분열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의 역사는 과학혁명, 계몽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군은 교황령을 침공했고 나폴레옹은 교황 비오 7세를 포로로 잡아 프랑스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교황이 세속 군주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은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종말에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정타는 19세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군대는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교황령을 정복하고 로마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 칭하며 바티칸 궁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영토는 이제 바티칸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로 축소되었고 교황은 정치적 군주가 아닌 순수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6장 현대 세계의 목자 세속 권력을 잃었지만 교황의 영적 영향력은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노동자의 교황으로 불렸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중립을 선언하며 전쟁포로 교환과 민간인 구호에 힘썼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929년 교황 비오 11세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 바티칸 시국은 독립주권국가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교황들은 평화의 사도 역할을 자처했고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순방하며 종교 간의 화합과 인류의 평화를 호소하며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의 작은 배에서 시작된 교황의 역사는 2000년의 거친 파도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수많은 영광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변치 않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인류를 하느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신앙과 권력, 인간의 나약함과 신의 섭리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한결같이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교황입니다. 교황의 역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받던 작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넘어 유럽 전체의 군주와 황제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영광과 시련, 분열과 통합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야기는 제국의 흥망성쇠, 교회의 분열,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의 찬란함과 그 이면의 어두운 스캔들,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황의 계보를 따라 2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장엄한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귀한 역사의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반석 위에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 모든 것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어부 시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자 로마의 첫 주교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위험한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조선 후기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우리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들 성 리노, 성 아나클레토, 성 클레멘스 1세 역시 대부분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 클레멘스 1세는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쇠닫에 묶여 바다에 던져졌고 다른 이들 역시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수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 알렉산데르 1세는 미사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전통을 도입했으며 성 텔레스포로스는 주일 부활 대축일 거행, 사순시기, 자정 미사와 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전례 전통들을 확립했습니다. 성 이레네오와 같은 교부들의 활동 속에서 보편적 또는 공번된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카톨리코스에서 유래한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교황들의 시대는 순교의 피로 교회의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신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2장 제국의 교회가 되다. 콘스탄티누스와 교황권의 부상수 세기에 걸친 박해의 시대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로마의 라테라노 궁전을 기증했고 이는 훗날 교황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35대 교황성 실베스테르 1세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즉 오늘날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공백을 교황이 점차 메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45대 교황성대 레오 1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하려 했을 때 군대가 아닌 교황 레오 1세가 직접 그를 만나談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틸라는 로마를 파괴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교황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 세속 세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혼란기 속에서 교황 젤라시오 1세는 두 개의 검 이론을 통해 영적인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게르만족 왕들이 지배했지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64대 교황이었던 성대 그레고리오 1세는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교도였던 앵글로 색슨족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훗날 영국의 기틀을 닦았으며 흑사병이 창궐하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헌신하여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또한 이 무렵 570년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태어났고 610년경 이슬람교가 탄생하며 세계 역사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3장 암흑시대와 십자군 전쟁, 권력의 정점과 분열의 시작 교황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졌습니다. 특히 10세기는
창부정치라 불리는 교황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로마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교황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사건은 바로 시체 시노드입니다. 교황 스테파노 6세는 자신의 전임자였던 포르모소 교황의 시신을 무덤에서 파네 교황의 제의를 입힌 뒤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미 부패한 시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가락이 잘린 채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황청이 얼마나 깊은 타락과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세르지오 3세는 정적들을 살해하고 귀족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훗날 교황 요한 11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12세는 교황의 거처를 매음굴로 만들고 수많은 여성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등 사악한 군주처럼 행동하다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갖던 중 그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맞이합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동방정교회는 신학적 견해 차이와 수익권 다툼 끝에 서로를 파문하며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를 동서대분열이라 부르며 이때부터 기독교는 가톨릭과 정교회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묘교회를 파괴하자 유럽 기독교 세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고 외치며 성지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십자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교황은 유럽의 모든 군주와 기사들을 움직여 수세기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제4장 르네상스와 아비뇽 유수, 예술의 찬란함과 교회의 위기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달했지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교황청은 1309년부터 약 70년간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며 이 시기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의 시대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는 대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성직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보호하라고 명하며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후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다른 교황이 선출되는 서방 대의교가 발생하며 가톨릭 세계는 40년간 분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두 교황을 모두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지만 기존의 두 교황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예술의 꽃을 피운 르네상스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율리오 2세와 같은 전사 교황들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는 한편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라파엘로에게 아테네 학당을 그리게 하는 등 이대한 예술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화나 성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와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돕는 신앙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림은 성경 그 자체였으며 우리에게는 천상으로 향하는 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교황들의 후원으로 탄생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의 이면에는 깊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 출신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공공연히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고,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